안디옥 교회는요, 세 가지 타이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요.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던 교회가 있다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수행원으로 누구를 붙여주냐면 요한을 붙여줘서 그렇게 세 명이 선교팀을 이루어서 떠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지역이었습니다. 관통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보라는 이 지역에서 한 사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었죠. 이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 이 구브로 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교팀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팀워크가 깨지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선교팀이 3명이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갔던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선교팀에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선교를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수행원이었어요. 돕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돕는 사람이 돌아가면 바나바와 사울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마가 요한은요 13장 5절 말씀에 보니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돕기 위한 수행원으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이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수행원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수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종자. 이 수종자의 헬라어는요 휘페레텐인데요, 휘페레테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무엇의 아래라는 휘포, 그리고 노 젓는 사람을 뜻하는 에레테스의 합성어 휘페레테스는 다시 말하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화 배너 보셨죠? 기독교인은 꼭 한 번쯤 봐야 되는 영화가 배너입니다. 이 배너에 보면 배너가 주인공이 죄수가 되어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잖아요. 밖이 안 보이는 곳이에요. 가장 밑은 밑바닥에 내려가서 북소리에 따라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젓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은요 어떤 역할로 따라가게 되었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으로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종인 휘페레테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가 주는 음성에 따라 노를 저어야 돼. 너는 내 명령에, 너의 생각은 중요치 않아. 내 생각, 내 음성에 따라 너는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야. 이 주님의 휘페레테스의 그 역할로 이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수행원, 이 단어 휘페레테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휘페레테스, 그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자가 휘페레테스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전도팀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면 휘페레테스, 바나바와 사울과 요한은요, 그 주님의 음성대로 노를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 사명자였던 거죠. 자기의 생각은 전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요,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은요, 전도 여행을 중도 포기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입니다. 선교팀의 리더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2절까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바나바로 기술되어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쏙 빠지고 그 선교팀의 리더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그리고 뭐라고요? 및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바나바가 주였잖아요. 주였어요. 바나바가 리더였잖아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편향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의 수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마가 요한이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요한은 누구였어요?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사촌. 자신의 사촌이 리더였어요. 리더. 그 바나바가 선교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바울의 주장과 바울의 뜻대로 이 선교팀이 움직여지는 것이 싫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견해가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이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 전염병이 만연하였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이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그 지역 너무 많아. 그 예전에 대구에 한참 심했을 때 대구라는 지역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마찬가지로 마가가 이 말라리아가 심한 이 지역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견해가 있는데요. 향수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요, 부유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안 읽었네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의 집이었어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곳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 하인이었던 로데라는 그 여종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이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제자들이 자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여종이었던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곁에 큰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그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껏 청년 마가는요,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금수저였어요.
120명이 넓게,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넓은 다락방을 소유한, 대저택을 소유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지금껏 청년 마가는요, 어려운 일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귀하게 컸고 그 부모 밑에서 험한 꼴 안 보고 살던 젊은이였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선교의 일정은요, 결코 이 청년에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의 일정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힘겹게 이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하는 선교 일정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 문화에서 씻는 것도 자유롭고 또 화장도 이 자매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찍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선교의 지에 가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에서 씻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씻지 못해가지고 화장을 못해서 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실체를 형제들에게 보여줘야만 돼서, 예, 그런 어려움들이, 예,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마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험한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의 여정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버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버가가 어디냐면,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 해왔네요.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떡하니 버티고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 거대한 높이 1000m 되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힘겨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버가에 도착한 마가는요, 와, 내가 이걸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와, 진짜 만만치 않다. 야,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요, 당시에 이 타우루스 산맥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이곳은 도적들, 강도떼가 많은 곳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에요. 여행자들은 피하고 싶은 그런 여정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야, 이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선교 여정이구나. 이 굳은 일정을 소화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요, 더 이상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마가에게 있어서 중도 포기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끝까지 전도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 다투냐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안 된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한 이 자를 같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마가가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돌아간 이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가 요한은요, 중도 포기한 것은 연약한 그의 결정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선교팀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선교의 일정에 큰 자질이 생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사울은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타우루스 산맥이 거대했고 컸지만 그들에게 넘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휘페레테스의 신분이었어요. 종, 너는 밑바닥에서 밖을 보지 마. 밖을 보는 게 중요치 않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이 저어라 하면 그저 노를 젓는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라면 그 말씀에 합하여 움직이는 종으로서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의 여정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마가는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험산 중령이었던 타우로스 산맥을 지나 200km 이 긴 일정 여정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 안디옥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한 것 너희 알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버가에 도착한 바울은요, 이 버가에서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에 걸렸다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200km나 되는 그 여정을 타우루스 산맥을 힘겹게 넘어갔던 거예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가도 수일이 걸리는 일정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요, 푹 쉬고 몸을 추스리고 복음을 증거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 들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육체의 약함으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가 힘겹게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했던 거 너희 알고 있지? 그런 의미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힘겹게 그렇게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는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곳에 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주님의 휘페레테스로서 노를 저으라면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남이야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나는 묵묵히 갈 것이야. 이것이 사명자의 본분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 바로 휘페레테스이죠.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은퇴하던 어느 날 4,000명이 넘는 런던 시민이 그의 은퇴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당시 그의 시력은요,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간신히 받으면서 강단에 올라선 그는 약한 시력으로 말없이 군중을 바라보게 됩니다. 옆에 있던 부축했던 사람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윌리엄 부스는요,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거든. 이제부터 일할 때야.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윌리엄 부스는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님의 종인 이 휘페레테스가 되어서 주님이 노를 저어라 하면 그저 노를 저 왼쪽으로 저어라 오른쪽으로 저어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기와 질투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해야 된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가르치는 회당을 만들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짓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회당장이 사회를 보는데 모세오경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혹시 이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설교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유명한 율법학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싶었던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몸을 이끌고 사도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너무나 이 복음적인 설교, 평범한 설교였지만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주에도 한 번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사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일주일 만에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회당 가운데 모였다는 거예요. 온 시민이 모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때였던 거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너무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너무나 감사했겠죠. 왜냐하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은요, 서기오 바울의 한 사람 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정이었습니다. 힘겹게 타우루스 산맥을 거쳐서 몸이 제대로 회복되기도 전에 힘겹게 복음을 전했는데 폭발적인 대성공을 거두었으니 정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탄이죠. 부흥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 사단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수많은 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찾아온 그 무리를 보고 무엇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말하게 됩니다.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그 무리를 보고. 44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마음에 시기가 있는. 우리가 설교할 때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는데 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모이니 비교의식이 된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잘 나가네. 시기가 가득했던 거죠. 똑같은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민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주시는 것을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유대인들을 선민 삼아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삼아 주신 것은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선민 삼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것 너무나 잘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로서 야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반응했어야 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시기했냐면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흥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도들로 하여금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정말 많아져서 큰 무리를 이룰 정도로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때였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베드로의 그림자가 혹시라도 덮어지게 되면 병고침을 받을까, 폭발적인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밥줄이 끊어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더 이상 자기들을 무서워할 사람도 없어지고 자기들에게 충성할 사람도 없어지기 때문에 시기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향력에 대한 걱정으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복음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질투심이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자기 앞집에 있는 부인과는 불편한 관계여서 늘 저 앞집 여자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든 앞집의 부인에게는 두 배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고민하던 이 여인은요, 천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 눈 한쪽을 빼가 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눈 한쪽을 빼면 앞집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 양쪽이 다 뽑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면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몰고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되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시기와 미움과 질투심이 없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었던 유대인들은 시내의 유력자들, 경건한 부인들, 귀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 가운데 쫓아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마음을 시기와 질투에 그 마음을 내어주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패역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휘페레테스였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휘페레테스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넘쳐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영적인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를 몰아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미완료 과거 동사인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성령과 기쁨이 가득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비방과 악만 가득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는요, 하나님의 성령은 처음에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신다 말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 재학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던 이 목사님은요, 평양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걸쳐 순회 부흥회를 가지고 냈습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힘이 넘쳤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보다 예리해서 신자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으며 그가 기도를 올리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울었던 거예요. 어느 날 서울 지역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집회 도중에 허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 바닥에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교회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음 날 저녁 그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전에 저에게 평화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죄악들이 물러갔던 거예요. 모든 악의 죄악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 모든 죄악들을 몰아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모든 죄악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기와 질투로 충만한 메마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과 바나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휘페레테스로서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